같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만큼 또 공기도 맑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또 모든 만물이 태동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설 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제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모두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어제와 오늘 내리는 비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공부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다음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시에게 너는 내 의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슬창으로 너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우측으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또 이렇게 엊그제부터 좀 더워지더니 이제 조금씩 비가 오고 또 그런 날들이 이제는 정말 더운 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상황도 참 궁금합니다. 전도사님은 최근에
월요일 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연락이 닿았는데 월요일에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래 좀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한동안 연락이 좀 뜸하다 보니까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상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만나고 나서 이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러면 좀 더 같이 뭔가 해보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요새 조금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요새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실 뮤지컬 배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공연계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친구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 공연계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와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친구와 조금 연락이 뜸했지만은 차츰차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않을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뜻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실천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마치 나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소중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봉이 쑥 날라온다라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눈을 딱 감을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그만큼 빠르게 보호하도록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은 이 말씀과 교훈을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말씀과 교훈을 이번에는 손가락에 이렇게 메고 마음 안에 깊이 새기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손은 우리 눈으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신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기도 하고 가장 우리 눈에 쉽게 보여지는 곳이 바로 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사람의 그 몸, 그 신체,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가까웠고 친숙한 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이 말씀과 교훈을 몸의 일부처럼 여기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지혜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형이나 또 누나, 동생처럼 나의 그런 형제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이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명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명철이라는 말을 주고서 너는 내 친구야 하면서 우정을 드러내고 그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지혜와 명철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아주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이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 말씀과 교훈을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과 교훈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생각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치 이 지혜와 명철을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친구로 생각한다라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우리 곁에 있다라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그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조금 멀리 해야 될 것들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소개합니다. 이 도시는 이제 늘 소개될 때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은 아주 제약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곳을 나타낼 때 바로 그런 도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 그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길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신의 소유가 점점 양이 늘어나는데, 그 양을 먹일 목초지가 풍부한 곳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 그곳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양에게 더 풍성한 음식과 물을 줄 수 있는 곳이었고, 그만큼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또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살 때와는 다르게 그 도시는 보니까 정말 놀 것도 많고 또 구경할 거리도 많고 롯이 즐길 만한 것들이 참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장소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 또 교훈과 훈계는 없고, 오직 어떤 인간의 그런 본능에 따라서 또 인간이 느끼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범하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점점 사람들이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혼을 내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결국에는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하시고 보니까 이 롯이 아마 눈에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롯은 사실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고, 오히려 그 소돔 땅에 가까워지면서 죄악된 그 삶 속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롯이 소돔 땅을 벗어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지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까웠고 익숙했던 그 소돔 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편한데, 여기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즐길 것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점점 미뤘던 것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자꾸 지체하는 이 롯을 이끌고 바로 나오셨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가까운 만큼 그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죄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마치 가족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라 생각하고 더욱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을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상동교회 안에 중고등부라는 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중고등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또 가까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한 번 더 보살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더불어 지혜로운 그런 중고등부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 마음에도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친근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곁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마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조금 더 말씀 안에서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강구 말씀 몇 가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늘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가지고 꼭 현장에 같이 함께 한 번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은 또 온라인으로도 꼭 같이 함께 예배를 잊지 않고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줌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느꼈던 점들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또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려고 하니까 꼭 참여하는 친구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설문에 전도사님이 올린 설문을 꼭 조사하고 있으니까 클릭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이랑 또 참여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꼭 설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원도 파악하고 또 시간 공지도 잘 할 수 있도록 그 설문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6월에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볼까 고민 중에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큐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매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에 가까이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큐티 모임도 한번 생각해보고 5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설문 또 다른 광고를 설문을 올릴 때 그때 꼭 참여해서
6월에도 꼭 말씀으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도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 왔어? 네. 엄마 시간 출근하셨고.